오랜만에 이렇게 반주 없이 이렇게 아카펠라를 해보니까 옛날 어른들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저는 뭐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뭐 드럼 없고 신디 없을 때 피아노, 또 피아노 없을 때 뭡니까? 풍금? 그게 풍금인가요? 그게 표준어예요? 풍금? 표준어 맞아요? 풍금으로 했을 거고, 풍금 있기 전에는 뭘 했을까요? 아무 악기도 없이 그냥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 북 정도 있으면 북이나 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나네요. 사실은 악기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우리의 소리가 악기에 이제 묻히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카펠라를 하면 또 좋은 점이 내 소리가 그대로 올라가서 좀 힘은 없어 보이지만 또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대로, 저런 때는 저런 대로 그렇게 잘 적응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건너뛰지 않았나요? 지난주는 이제 10장 뭐 하늘에서 뭐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이제 뭐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고 베드로 보고 뭐 잡아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뭐 그런 이제 기사를 이제 10장 초반에서 보고 이제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11장 22절로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일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마디로 요약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행전을 올 한 해 다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28장이니까 때로는 이 한 장을 가지고서 한 번에 끝내기도 하고 두 번에 많으면 두 번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설교 중에 물을 많이 먹게 될 텐데 속이 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금식 중이라 입이 좀 말라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이게 뭐지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상한 그런 그 환상을 본 거거든요. 뭐 그릇이 내려오고 그 안에 이제 짐승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잡아 먹어라. 근데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도 우글거리고 같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 제한 없이 먹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되냐 하면은 그 환상 가운데서는 제대로 잘 못 깨달아요. 실제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제 사람을 부르러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불렀지 않습니까? 초청을 했고 이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는 사실은 로마 부대의 백부장 나름 그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를 받아들였는지 여호와 신앙이 있었고 참 경건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 꽤 괜찮은 사람. 그런데 이제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가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한 천사가 가서 베드로를 불러와서 말씀을 들어라. 고넬료도 뭐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뭔가 싶죠. 갑자기 뜬금없이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그 유명한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이고 또 근자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성령이 임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났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들이 막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7 집사들이 가는 곳마다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도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름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그동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언급을 하고 결국은 모든 역사의 끝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왜 살아났냐?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 얘기를 했더니 고넬료가 그 집안에 성령이 막 내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막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랐죠. 이방인에게는 성령이 내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다거나 베드로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성령만 내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입으로 막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그것을 보고 결국은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처음에 예배 부름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말씀인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여기에 성령이 내리셨구나. 방언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다 이제 베풀고, 그런 얘기가 쭉 우리가 생략한 본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들고서 이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자기 모교회로 올라갔고 사도들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희한한 일이 있었다. 내가 희한한 환상을 받고 갔는데 고넬료라는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막 이방인들에게도 막 내리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고 왔다. 그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사실은 그것들이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보십시오. 어디를 보셔야 되나 하면은 그 11장 2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2절에 11장 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군요, 할렐루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군요, 그러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하고 우리의 길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곤란합니다. 응답받기, 때로 응답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가 이상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 그건 당연하죠. 그거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이것저것 다 사달라고 하면은 어떤 부모들은 다 사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달라고 다 안 사줘요. 왜 안 사줍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애를 망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여러분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우리는 신앙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no, 안 돼. 때로는 기다려. 5년, 아니 10년, 아니 20년, 아니면 네가 죽은 다음에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지금 나름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성령이 이방인에게 내리는 것은 그들의 사전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보자고 했던 데가 볼까요? 11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할례받은 사람이니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누가 이거 할례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왜 비난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게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할례자들인데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예수는 믿고 따르지만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고 그래서 부정하고 그래서 개 취급을 해야 되고 만나면 안 되고, 그 베드로는 사실은 위법한 일을 하고 온 겁니다. 이방인을 만나서 식사하면 안 되는데, 그 집에 가면 안 되는데 고넬료 집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비난한 겁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구나.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자기들 생각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너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뭐 그 당시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3년간의 그 공생애 때 제자들이 제대로 배웠어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지나가기도 싫어하는 곳입니다. 애들로 저 먼 길로 돌아갑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위에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부정한 땅, 더러운 인간들이 살고 있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저 사마리아를 우리는 통과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생전에 역사하실 때에 그런 사마리아에 가서 남자도 아닌 여인을 붙들고 그에게 물을 달라면서 말을 걸어가지고 결국은 그의 모든 아픔들을 다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필요한 그에게 구원, 영원한 생수. 그가 물 들어왔는데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수를 얻었다고 막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났다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존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런 그 생각을 굉장히 예수님은 파괴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는구나. 사실은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 깨달음이라는 게 금방 오는 건 아니다. 3년 정도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깨달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생각으로 무장했겠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깨닫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다고 해서 깨닫나요? 아닙니다. 듣는다고 깨닫나요? 아니에요.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이 환경,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내가 바라봐야 합니까? 깨닫게 해 주십시오.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은 짐승과 같은 거죠. 깨달을 수 있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비난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쭉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도 처음에는 안 돼라고 했어. 그 이제 간정하는 겁니다. 나도 이 부정한 짐승 난 못 먹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가 속된 것을 거룩하게 했으니 깨끗하게 했으니 네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어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말립니까? 그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정직한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냥 나는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사도들이 그 베드로의 이제 얘기를 듣고 사도들 중에서 또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가장 으뜸이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보다 더 이제 막강한 영향을 행사했던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 12제자 야고보 말고 그 사람은 일찍이 이제 순교를 이제 당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뭔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도라 붙일 수 있지만 12사도 중에는 안 들어가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굉장한 강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어쨌든 투탑입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 두 기둥으로 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가는데 이제 이 베드로의 이런 이제 보고를 받고서 이제 결국은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 말을 앞에 뭐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그 막다가는 거 완전히 이제 벼락 맞을 일이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22절부터 읽었는데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때에 이제 스데반 이제 19절 보시면은 스데반이 그때 막 순교당하고 그래서 막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 환란으로 인해서 막 그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흩어지면서 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다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다가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구브로하고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는데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했다.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하다가 지금 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방인들도 막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특히 이 안디옥 지역에서. 안디옥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가 로마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도시가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이고 지금 이 안디옥 이 수리아의 그 주도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 이 안디옥 이 세 개가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매우 큰 도시였는데 하나님은 이 아마 안디옥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지로 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그 선교 기지로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22절부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디옥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다. 이방인들도 엄청 돌아오더라. 지금 안 그래도 베드로한테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이방에도 하나님께서 또 성령이 내리셨고 방언이 오고 그래서 세례까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것이 저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저도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이 안디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번졌고 거기서도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안디옥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누구를 보내느냐?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 참 이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이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신실한 사도는 아니지만 매우 그 신실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직자의 일들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바나바였다. 그 바나바를 안디옥에 이제 파송을 합니다. 가서 형편을 찾아봐라, 살펴보고 또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하고 그게 도와줄 거 있으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자, 이 바나바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지금 이방인들이 막 성령이 막 역사하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긴 했지만 아직까지 초신자들이잖아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요. 성령이 막 입에서 방언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내 신앙이 굳건하지 못해요. 그 바나바가 첫째로 생각하는 게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으십시오. 이 두 가지입니다. 담대하시고 주와 함께 있으십시오. 굳건한 마음을 누구는 뭐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뭐 나는 용감하게 나는 뭐 그렇게 다 살고 싶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감하게 살고 싶을 겁니다. 담대하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천성적으로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겁이 많고 나는 뭐 소극적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건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담대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입니다. 주님하고 함께 있으면 강한 거죠. 우리 그 길고양이 제가 한 마리 밥 주고 있는 그렇다고 이제 집에까지 들이지는 않는데 걔들이 배가 고파서 오니까 그냥 안 돼가지고 밥 주는데 밥을 너무 잘 먹으니까 그게 또 입어서 밥 주고 했더니 얘가 새끼를 낳네. 3마리가 어느 날 꼬물꼬물한 거예요. 아마 때가 되었다 해서 이제 새끼들이 그동안은 저 어디 뭐 자기들 아지트가 있겠죠. 저 어디 풀숲에 있다가 안 나타났어요.
엄마 배가 볼록 하다가 홀쭉해져서 새끼를 낳았는데 왜 새끼를 언제 데리고 올까 했더니만 꽤 긴 시간, 한 2달, 3달, 꽤 긴 시간이 흘러서 이제 최근에 새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오물조밀 자기들끼리 놀고 뭐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는데 그 새끼들이 엄마가 딱 엎드려 있고 엄마가 주변에 있으면요 새끼들이 저희들을 별로 겁을 안 내요. 자기 뒤에 엄마가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들끼리 놀고 있을 때 우리가 다가가면 맨날 밥 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놀래가고 후다닥 도망갑니다. 뭡니까? 내 뒤에 누가 있다? 엄마가 있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참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주님과 항상 같이 있으면 주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척하고 뭐 용감한 척하고 다 그거 뭐 그냥 한순간에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들입니다. 주님이 내 뒤에 계실 것, 내가 주님과 함께 할 것,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 이제 안디옥 교회 막 이제 새롭게 믿은 그런 이제 이방인들에게 막 그렇게 다독거리고 그런데 이 바나바 혼자서 하기가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뿐 아니라 또 이게 이방인이다 보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다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이면 벌써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쭉 뭐 모세와 다인 얘기 뭐 다 알죠. 엘리야와 엘리사 다 알지만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르쳐야 되는데 혼자서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 25절에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사울을 찾으러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갑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막 획가닥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의 선봉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 사울의 진심을 잘 믿지 않고 또 저러다가 우리를 속여서 붙잡아가지고 저 다 술책 아니냐, 위장술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이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가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부르러 갔는데 약 한 학자들에 의하면 한 7, 8년이 지났다고 해요. 아마 그 고향 가서도 열심히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했겠죠, 그죠? 사울이 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뭐 했습니까? 1년간 뭐 했어요? 네,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 교인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켰다. 또는 열심히 제자 훈련을 했다. 주님에 대해서 가르쳤다.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다.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뭐 모세와 다윗과 뭐 엘리야, 엘리사 등등 그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1년 내내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 자, 어떤 모범적인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가 26절 뒷부분에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너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고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을 한문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음을 빌려갖고 한 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기독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독이 뭐지? 잘 모르실걸요. 네,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기해 본 겁니다. 기독교인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함께 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추종자, 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군사, 뭐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뜻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보고서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초창기에는 이제 그들을 주변의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저거 참 별나다 뭐 그랬겠죠.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 처음에는 이제 저 예수쟁이들. 그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어요.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니까 나왔겠죠. 그 전에는 그냥 이게 뭐 유대인인지 기독교인인지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헷갈렸을 겁니다. 막 이제 막 넘어가는 이제 찰나에 있습니다. 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 다 유대교인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넘어오는 그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쟁이 이런 말이 안 나올 때인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예수장이들, 예수 따르는 사람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이지만 이제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로 이제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그죠?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의 이름 두 개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박해할 때는 사울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이제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인데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1년간 열심히 가르쳤더니만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이 붙었다. 그리고 신기한 일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막 그 신생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막 신생교회예요. 막 어떻게 보면은 숫자는 많지만 그냥 개척교회입니다. 막 개척해서 이제 아직까지 숫자는 많은데 개척교회 있을 수 있잖아요. 개척했는데 뭐 개척했는데 1년 됐는데 벌써 숫자가 막 100명, 500명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여전히 좀 이제 기초가 좀 부실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기초를 다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신생교회가 어떤 또 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7절 이후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27절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특별히 아가보 28절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제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자 갑자기 29절에 좀 생뚱맞은 구절이 나온단 말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요 구절만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조금 알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막 구체적으로 앞뒤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기록하면 좋은데 그러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고.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막 흉년 될 것이다 말했고,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겠죠. 안디옥에도 들었겠고, 심지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도 흉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29절에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인들이 무슨 결정을 하느냐?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하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에 힘들어한다. 얘기 들었다는 것이. 그 자기들도 사실은 안디옥에 있는 자기들도 힘들지 않겠어요? 천하에 이렇게 뭐 흉년이 들다가 이 흉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뭐 걸쳐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뭐 밝히기가 꽤 힘듭니다. 어쨌든 뭐 천하에 흉년이 된다 했으니까 안디옥, 예루살렘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 중건동 지역에 큰 아마 흉년이 들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신생교회인 안디옥교회 자기들도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십시일반 모아서 그 힘대로 우리 유대에 있는 그 형제들을 도웁시다. 이게 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에 뭔가 좀 도와줍시다 이래야 되는 분위기인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1년간 교육받고 훈련받은 하나의 결과물이 아닐까. 하나님께 받은 것은 흘려보내라. 맞죠?
하나님께 받은 것은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썩는다.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요르단 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보내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신선하지만 사해 바다는 그 모든 물을 받아서 어디로 흘려보내지 않아서 데드시, 죽은 바다, 사해. 그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의 그 특징. 사해 바다에 또 무궁무진 그 광물들이 많아서 쓸모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비롯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과 또 내게 주신 힘과 시간들과 이것들을 흘려보내면은 항상 신선하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더 공급해 주시지만 자기 받은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간직하고 그 속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썩어버리고 죽은 바다가 된다.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배운 것이죠. 비록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지금 흉년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 수 있는 유대에 있는 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웁시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예 그럽시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 우리의 힘대로 뭐 어떤 사람은 5,000원, 어떤 사람 10,000원, 어떤 사람 10만 원 내면서 그렇게 힘대로 모교를 돕더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애써서 했더니 그렇게 됐더라.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이 두 사람이 그 튼튼한 그런 기초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모든 이방인의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버립니다. 만약에 그때에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유명한 이 예루살렘의 버금가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을 위한 그 어떤 기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 기지로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보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저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 그래서니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추종하는 사람, 그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사람. 아마 그 당시에 그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많이 놀렸을 건데 한마디로 예수에게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 사람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들이다. 우리가 미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안 되고 쾌락에 미쳐서 안 되고 술에 미쳐서 안 되고 도박에 미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미쳐도 괜찮은 게 있습니다. 예수에게 미치십시오. 괜찮습니다. 광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갖고 이상하게 된 사람, 비상식적인 사람 그거 제대로 예수에게 미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미친 거예요. 예수님에게 제대로 미치면요 아주 온화한 사람, 아주 정상적인 사람, 아주 상식적인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포용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에 미치면 그렇게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에 미치십시오. 왜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예수에 미칩시다라고 하면은 막 집도 팔고 막 땅도 팔아서 교회 갖다 바치고 그거 올바르게 예수에게 미친 게 아닙니다. 악한 영에게 잘못 붙들렸다고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충만하고 예수에게 붙들리면요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매우 값진 사람이 됩니다. 매우 보람 있는 사람이 되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각과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옹졸한 사람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요거도 먹는 게 너무 이기적이다, 옹졸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태산처럼 넓은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옹졸하게 마음을 그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로 그렇게 비난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꿈교회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렇게 옹졸하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게 소문은 안 났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왜냐하면 저희들이 창립 초창기부터 막 국수 봉사를 열심히 했지요. 예, 노인들 모셔다가 토요일마다 국수를 대접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저 교회는 그래도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교회, 지역 사회를 섬길 줄 아는 교회, 그렇게 아마 소문이 났을 것 같습니다. 또 경로당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또 도움도 주기도 하고, 성탄절 되면은 또 선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경로단체를 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좋은 소문이 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옹졸해가지고 속 좁아가지고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우리 지역에 교회 들어오는 거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주합니다. 제가 지난번 그 서울에 우리 시찰의 소속이 이제 한 45개, 한 50개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자립 교회 어려운 교회들, 또 최근에 이제 가입해서 잘 모르는 그런 교회들을 그때 서울에 올라가서 5교회를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시찰하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데, 첫 번째 간 교회가 이제 그 미아리 고개 쪽에 이제 함께 가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상가 건물이고 개척한 지 이제 한 8, 9년쯤 된 교회예요. 아주 아담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좁아요. 한 3, 40평밖에 안 되는데 좀 더 넓은 곳으로 가려고 여기저기를 이제 수소문해서 계속 알아봅니다. 그런데 뭐에 걸리는 줄 압니까? 교회 하려고 합니다 하는 순간에 안 준대요. 참 이게 슬픈 현실 아닙니까? 교회 한다고 하면은 어서 오십시오. 교회가 해야죠. 교회가 이 땅에 뭐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세상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주려고 하다가도 교회 한다고요? 안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건물을 못 구하고 있다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 미치면 괜찮습니다. 예수를 위해 미치면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삶을 멋있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대로 살아간 것을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이제 표현해야 될까? 구원, 그래도 되겠죠, 그죠? 구원, 생명,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천국, 그런 것도 되겠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쨌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했던 건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이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율법을 중요시한 사람입니다. 율법을 무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안식일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율법을 무시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든지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매우 사랑한 사람입니다.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요. 구약 백성들이 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 전체를 2가지로 딱 요약했잖아요. 율법이 매우 많습니다. 모세오경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보시고 거기에 율법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덕법부터 시작해서 의식법, 그리고 시민법 엄청나게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딱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법이 뭡니까라고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그 얘기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28절에서 31절 보면 서기관이 물었어요. 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네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2개로 딱 압축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예수님 평생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공급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니면서 가련하고 불쌍하고 소외받고 힘들어하고 인간 대접 못 받고 죄인 취급받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그런 사람들 다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 주시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찬송을 고르다가도 예수를 따라간다는 찬송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찬송들이 너무 심각해요. 막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가야 됩니다, 막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무섭잖아요. 야, 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데 결국은 너 죽어라, 십자가에 죽어라, 뭐 이런 거니까 너무 참 그런 찬양들은 내가 오늘 빼버렸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다른 걸 제가 골랐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렇게 막 우울하고 막 죽을 마시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거 아닙니다. 신나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 이 세상 뭐 우리가 마음 둘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압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남편이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의 속마음 다 모릅니다.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것인데,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그를 가르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 우리는 교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에서 빨리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교인으로서 만족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려면 교회 오는 게 첫 번째 과제이죠. 교회는 와야 우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 아까 그 밴드로 한번 같이 할까요?